코로나19라고 하는 세계적인 전염병으로 인해서 세계인과 그리고 우리 국민 또 우리 불자들이 정말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신심을 가지시고 보문사 용왕대제에 참여해 주신 사부대종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불보살님의 큰 가피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부처님께서는 2600년 전에 인도 카비라국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중인도 카비라국 정반왕과 마야 부인을 어머니 아버지로 해서 태어나시기 이전에는 도솔촌 내원궁의 호명보살님으로 계셨습니다. 지금은 그 도솔촌에 내세의 사바세계의 교주가 되실 미륵부처님께서 계십니다. 우리 불자들이 정말 다행스러운 것은 저를 포함해서 많은 우리 사부대중께서 인도 성지순례를 하셨겠지만 인도라는 나라는 역사를 잘 기록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뭘 적거나 흔적을 남기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원래 종교적인 나라이고 또 상하의 나라, 언제나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크게 역동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뭘 적어놓고 표시하고 하는 것이 그리 흔치 않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성지를 가는 곳마다 정말 불보살님의 가피로 성지마다 표시석이 있고 또 흔적이 있어서 정말 얼마나 큰 당회인지 모릅니다. 열반경에 이르기를 부처님의 성지를 순례하면은 기필코 성불할 수 있으며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이 성지를 표시를 한 분 중에 가장 대표적인 분이 아셔카대왕입니다. 아셔카대왕은 여러분도 잘 아다시피 헌사공양이라고 하는 설화가 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소꿉놀이를 하다 보면은 이 세금파리 위에다가 밥도 떠놓고 국도 떠놓고 나물도 해놓고 이렇게 친구들끼리 놀고 그렇게 한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자기 몫으로 받은 모래로 된 그 소꿉놀이 밥을 부처님께서 지나가시는데 이 어린 동자가 부처님께 올렸어요. 자기 몫으로 되어 있는 소꿉놀이 밥이지만 자기 밥인데 부처님을 뵙고는 바로 헌사공양, 이 모래밥을 부처님께 올리면서 자기 몫을 바쳤다고 말이에요. 그 얼마나 갸륵한 일입니까? 그 공덕으로 부처님께서 수기를 내리셔서 앞으로 내가 얼마 후에 이 전 중인도를 통일해서 이 나라의 대왕이 될 것이다라고 수기를 내려주신 겁니다. 그 아셔카대왕이 전 인도를 통일해서 대왕이 된 다음에 불보살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부처님의 성지마다 큰 표지석을 남겼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셔카대왕 석주입니다. 돌이 흔하지 않는 인도에서 멀리에서 큰 원뿔 기둥에 그
그 석주를 모셔다가 위에다 사자상을 올리고 부처님의 성지를 표시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남아있는 곳에 보면은 이곳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신 룸비니 동산이다. 이 동산 주위에 있는 많은 주민들한테는 세금을 면제시킨다. 이러면서 이제 그 표지석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도를 성지순례하신 신도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그 태어나신 룸비니 동산, 또 부처님께서 그 원래 태어나셔서 살았던 당신의 그 카필라파스트라고 하는 도시 성곽, 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축산 마가다국에, 그리고 이제 그 옆에 보면은 이제 갈란타 연못이 있고, 갈란타 당자가 처음으로 부처님을 모시고 절을 세웠던 중림정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림정사에서 한참 올라가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법화경을 설하신 영축산이 있고, 거기에서 쭉 가야로 내려와서 부처님께서 열심히 수행하셨던 전정각산, 그리고 성도하신 가야의 대탑, 그리고 부처님께서 처음으로 설법하신 바라나시의 무영탑, 그리고 녹야원, 마지막에 이제 열반에 드셨던 쿠시나가라가 있고, 또 저쪽 슬라바스티 쪽에 이제 기원정사가 있습니다. 또 천상에 오르셔서 나중에 내려오셨던 또 샹카시아, 이런 모든 부처님의 8대 성지 내지 10대 성지가 온전히 남아있다고 하는 것은 기적에 가깝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 부처님의 성지를 그대로 답습을 해서 불교가 중국을 거쳐서 한국에 오는 사이에 성지가 계속 이어져 내려왔던 것입니다. 중앙아시아를 지나서 중국을 거쳐서 한국에 들어오는 경로가 있고, 직접 인도에서 뱃길을 따라서 우리 한국에 불교가 전래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불교 유적지가 남아있고 성지가 남아있는 것은 그 성지마다 부처님의 자비 원력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만다행인 것은 인도 쪽에는 부처님 성지나 부처님께서 살다 가시는 곳 쪽에는 바닷가가 없습니다. 강가는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중국 쪽에 오면서 이제 중국에서 보면은 동해지역, 상해를 유시해서 이쪽 우리로 말하면 서해 쪽에 바닷가에 성지가 이제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보타나카산이라고 해서 관세음보살님 성지가 있습니다. 보타산과 낙하산 두 군데에 부처님의 성지가 있죠. 그 부처님의 성지를 그대로 옮겨다 놓은 게 우리 한국의 성지입니다. 꼭 중국 걸 모방했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불경이나 여러 근거에 의해서 그런 성지가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닷가에 관음보살님 성지로 하면 우리 동해 쪽에 낙하산, 우리 이 낙산사가 있고, 저 남해에는 보리암이 있지만
우리 이 서해에는 바로 이 보문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늘 기도를 하시면서 다니셔서 아시겠지만 한강과 임진강이 내려와서 바로 바다로 빠지는 그 자리 이 수구에 기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큰 대한민국의 그 길을 막아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강화도입니다. 이 강화도에 저렇게 앞에 만조가 돼서 물이 저렇게 바닷물이 찬찬하게 퍼지면서 이 성지가 형성됐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런 성지에 우리 사부대중이 참배를 하고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다생겁내 수많은 복력이 아니면은 이런 성지에서 기도하고 함께 수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도반으로서 이런 성지에서 불보살님의 가피를 받고 기도하고 정진하고 염불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정말 큰 불보살님의 가피다는 것을 언제나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보타나카산이라고 하는 관음보살님의 성지, 특히 관음보살님은 아미타불 부처님의 좌부처로서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특히 관음성지가 또 많이 이렇게 성행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별도로 치더라도 바로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 이 자리가 서방정토 극락세계의 교주이신 아미타불 부처님의 법당인 극락보전입니다. 그 극락보전 좌우부처의 관세음보살님과 태세지보살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 많은 육지가 있지만 그 육지보다 몇 배 많은 게 바로 바다입니다. 물이죠. 그 물가에 수많은 성지가 있고 아름다운 곳이 있지만 불보살님의 가피와 원력이 모여있는 성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만조가 되어 있는 저 앞바다를 보면서 관음보살도를 보면은 관음보살님의 하단에 남순동자와 해동용왕이 그려져 있습니다. 관음보살님을 해동용왕께서 시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왕제를 지내고 하는 것도 전부가 그런 불보살님의 가피와 불보살님께 기도하는 그런 심정으로 바로 기도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용왕제 지내는 자체가 관음보살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관음보살님께 기도하는 것이 바로 아미타불 부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그 성지에서 기도하는 공덕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가 누구보다도 깊이 깨닫고 그리고 신심을 다해서 정성스럽게 또 기도를 올려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2600년 전에 인도 카빌라에서 태어나셨지만은 그 부처님의 비원이 우주 곳곳에 서려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 대한민국에도 불보살님의 가피가 함께 내리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비원이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마다 어리지 않는 곳이 없다라고 경전에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을 믿는 불자들은 부처님의 공덕이나 가피를
믿는 그 마음이 바위보다도 더 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화엄경에서도 신이 두은 공덕무라 믿음이 바로 공덕의 어머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으로써 그 믿음으로써 부처님의 가피와 공덕으로 기필코 우리는 성불을 할 수 있다. 이 무명 흑풍이 불어서 원래 우리가 부처였는데 그 무명 흑풍에 의해서 우리가 이 사바세계의 윤회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무명을 걷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불보살님께 기도하고 연부를 하고 정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2연기를 잘 아실 겁니다. 그 12연기 첫 번째 이제 무명이 나오는데, 그래서 그 무명으로부터 행위가 생겨서 업식이 생기고 유기명식, 유기촉수에 취해 생로병사를 해서 우리가 윤회를 하고 있다. 그래서 그 윤회를 끊기 위해서는 무명을 걷어내야 되는데 그 무명을 걷어내는 작업이 바로 우리가 기도하고 연부를 하고 정진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대자유를 얻어서 불보살님의 가피로 우리가 아미타불 정토에 태어날 수도 있고 성불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그때그때 불교가 전래되고 불교를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지면서 그 용어가 많이 달라지는 겁니다. 중국에 와서 선법이 유행하면서 그 선법이 유행하면서부터는 공안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우리가 널리 이제 화두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저도 이제 출가해서 군회를 가기 위해서 군대를 가야 되는데 군대에 가서 잘 지내고 와야 중노릇을 잘한다. 이렇게 이제 선배들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군대에 가서 신심이 퇴타되지 않고 잘 갔다 올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제 한 달쯤 입대 남겨놓고 전국의 큰 스님들을 참배하러 좀 다녀왔습니다. 그중에 이제 제가 기억나는 게 양산 통도사 극락암에 가서 이제 경자봉자 큰 스님을 뵀는데 그 경자봉자 큰 스님께서 그 연세가 많으신데도 신참 초학 이 초심자를 정성스럽게 맞이해 주시면서 제접해 주신 그 은혜가 정말 지금도 50년이 다 돼가지만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내린 화두가 부모미생전 본래 면목이 부모미생전 본래 면목이 무엇인가를 참고를 해라. 여러분 부모미생전 본래 면목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어머니 뱃속에 태어나기 이전에 입퇴되기 이전에는 무엇이었는가? 화두하는 참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부모미생전 본래 면목의 화두를 꼭 그렇게 참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여러 가지 중에 하나는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더 연장시키면 그 부모님 태어나기 이전에 그 이전에 계속 올라가서 정말 처음에는 무엇이었는가? 그런 의단이 함께 되어 가지고 나중에는 부모미생전 본래 면목이라는 그 의심의 화두를 타파하면은 성불할 수 있다. 그러나 그때는 그런 생각도 없이 부모미생전 본래 면목이라는 것을 알겠느냐 하면서 손바닥을 치시는데 그 신출내기 초심자가 뭘 알겠습니까? 그러나 세월이 가면서 가끔 생각도 나고 또 나름대로 중노릇 하면서 반조하면서 한 해 한 해 조금씩 이제 익어가고 물리가 좀씩 나오는 것입니다. 부모미생전 본래 면목이나
또 여러분들이 불보살님 전에 관세음보살이나 영왕대신을 부른다든지 하는 것도 전부 다 사실은 화두예요. 그런 화두를 가지고 열심히 수행하시는 겁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엄청난 세계적인 지금 질병이 유행하고 있지만 이것도 때가 되면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어려울 때 그 사람이 어떻게 처신하는가 하는 것을 늘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전에 우리나라도 벼슬아치나 충신을 뽑고 이렇게 등용을 시킬 때는 그런 걸 기준으로 삼아서 그 사람이 어려울 때 어떻게 살았는가, 그 사람이 부모님께 효도하는가,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보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장 어려울 때 자기 본성이 나타납니다. 어렵다고 해서 다 나쁜 짓 한다고 해서는 안 되죠. 그 어려움을 잘 어떻게 극복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이 달라지는 겁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엄청난 이 전염병이 있지만은 이것을 잘 사부대중은 이겨내야 되고 불자로서의 체신을 잘 지키고 지켜야 할 도리를 잘 지켜야 되는 겁니다. 아이고 코로나19가 있어서 절에 오지 말라고 하니까 아이고 잘됐다 이쯤에 넘어진 김에 쉬어가자고 안 가는 게 상수다 이리 생각하고 안 오시는 분도 계시고 코로나19가 있지만은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서 내가 부처님 전에 꼭 가서 뵈야 되지 라고서 오는 사람과는 하늘과 땅 차이가 있는 겁니다. 호리유차하면 천지영격이라 옛날 큰 스님들이 늘 하는 말씀입니다. 머리카락만큼의 차이가 있으면 그 차이가 점점 세월이 가면서 천지가 벌어진다. 그 쉽게 잘 말로만 듣지 이해가 잘 안 가는 그런 대목인데 어느 날 인공위성이 발사되고 로켓가 발사되면서 이 머리카락 하나 차이만 잘못 발사를 하면 저 끝에 가서는 하늘과 땅 사이가 벌어진다는 걸 우리는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그 각도가 머리카락 하나 정도만 차이가 나면은 저 달나라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생각 하나, 조그마한 이 차이가 결국 세월이 흐르면서 큰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가져야 됩니다. 부처님께서 2600년 전에 카필라국에 태어나셔서 6년간 고행정진에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천상천하 유아독존 3개의 인천의 스승이 되셨는데 그 인천의 스승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요새 사람들이 짤막한 지식으로 헤아리고 잘못 표현하는 게 많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하도 이제 방 안에만 있다고 스님들이 오셔가지고 영화관에 가자고 그래서 제가 한번 따라가 본 적이 있어요. 자산어보라는 영화를 제가 한번 봤는데 나름대로 잘 만들기는 만들었는데 여러 가지 잘못 표기하고 잘못 오도하는 것이 있어서 저걸 저렇게 해서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있지만 또 그건 제작자의 마음이고 또 그런 것이기 때문에 꼭 시비를 걸 일은 아니로되 그 몇 가지 좀 표현이 잘못된 게 있어서 안타까운 걸 느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사실은 주의해야 됩니다. 다산 정약용 씨가 귀양 사례를 했던 강진의 그
그 다산초당이 있는데 그 옆에 이제 만덕산 백년사가 있습니다. 거기 계시던 큰 스님이 아엄해장선사인데 아엄해장선사는 엄청난 큰 스님이십니다. 그분 제자가 초이선사입니다. 그런데 그 영화에서 아엄해장선사가 다산선생의 제자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뭐 친구 내지는 뭐 이렇게 표현했다면 그건 그냥 웃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인데, 그런 여러 가지 또 뭐 몇 가지 꼭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 표현들이 잘못 호도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불보살님의 가피를 논하고 부처님의 지위를 얘기할 때 성중성이라고 성인 중에 성인이라고 얘기하는 그 자체를 우리가 늘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2500, 600년 전 같은 시기에 이 지구상의 성인으로 계셨던 공자라는 분이 계셔도 그 공자님도 임금님에 충성하고 효도한다는 얘기를 하셨지만 모든 백성들이 평등하다는 얘기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2600년 전에 사성계급이 없다고 하는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는 것을 이미 그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지옥과 천당만 있는 게 아니고 지옥과 천당 사이에는 아수라 인간 악이 축생이 있다고 하는 육도를 윤회를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도분들한테 늘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몸을 바꿔서 다시 사람을 온다는 얘기를 어느 종교도 하진 않는다. 오직 부처님만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육도 윤회한다고 해야 다시 인간이 인간 환생을 하는 거죠. 천상이나 천당이나 지옥으로 간다면 다시는 인간 세상에 올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친구나 우리의 후손들을 다시 만날 수가 없어요. 육도 윤회가 돼야만이 다시 인간 세상에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완전한 이 얘기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은 많으시지만 진정한 성인은 많지 않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선조 주지스님도 이제 해인사 대중이신데 그 해인사에 제가 출가해서 여러 가지 몇 가지 잘한 것 중 말하자면 다행이면서도 잘한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해인사 강원에 갔던 것이 정말 잘한 일이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해인사 강원도 많이 이제 옛날하고는 성격이 달라졌지만 제가 70년대 말에 해인사 강원에 갈 때만 해도 해인사 강원이 엄청난 신심과 원력이 있는 스님들만이 오셔서 공부하는 곳으로 이름이 있었어요. 지금은 서로 강원에 오라고 이렇게 하지만 그때는 강원에 들어가려면 엄격한 심사를 했고 심사를 받으면 바로 금방에도 못 들어가요. 암자부터 가서 방부를 드려야 돼. 암자에 가서 한 철 나고 그 다음에 후원에 가서 다시 또 한 철을 놔야 본방에 들어갑니다. 같은 반에 있는 스님들 중에서도 암자생은 후원생한테 합장하고 절을 해야 되고 후원생은 또 본방 스님들한테 같은 반인데도 먼저 인사를 해야 됩니다. 만일에 안 오면 경책을 받아요. 그래서 제가 군에 다녀와서 기도 3년 마치고 그리고서 이제 강원에 간다고 해인사를 가서 암자 방문을 드린 게 홍제암입니다. 그래서 홍제암에서 제가 조석으로 예불을 하고 공양을 대접받고 거기서 이제 강의를 받으러 큰 절에 이제 다니게 됐죠. 이제 그런데 또
다행인지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후원생 중에서 그 대장경 안내하던 스님이 갑자기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대장경 안내를 누가 해야 되는데 그 홍제암에 있는 스님이 좀 똘똘하게 보인다. 그 스님 올라오라 그래. 그래가지고 한 달 반쯤 하다가 이제 그 후원으로 이제 방부를 옮겼죠. 지금은 이제 그 자리가 옮겨졌는데 주지스님체 들어가는 쪽에 그때 이제 거기에 이제 그 팔만대장경 안내하는 스님들이 사는 방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방에서 이제 지내게 됐는데 다른 스님들은 안 드리는데 팔만대장경 안내하는 스님들은 수고를 많이 하고 계속 시간을 많이 허비하기 때문에 수고한다고 하루에 라면 1개씩을 더 줘요. 라면 1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라면을 이제 그때 당시에 하나씩 이제 받아가지고 그런데 금방 우리 같은 반 스님 중에 무모한 스님들이 자꾸 제 방에 놀러를 와요. 근데 이 스님들이 왜 갑자기 놀러 오는가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가만히 보니까 라면 냄새를 맡고 오는 거라 스님들이. 그런데 그걸 모르고 그냥 우리 둘이서 같이 한 방에 살았는데 둘이 하나씩 주면 하나씩 그냥 끓여서 먹었는데 이 라면 냄새를 맡고 오는구나. 그래서 제가 스님들 제가 라면을 끓여가지고 이거 가지고 드시기에는 약하니까 이틀치를 모아놨다가 끓일 테니까 이틀에 한 번씩 오십시오. 그래서 2개를 모아가지고 끓여서 한 서너 명, 너댓 명이 모여서 라면 2개를 가지고 나눠 먹었어요. 그 정도로 그때는 참 라면이 그렇게 또 귀한 세상이었고 특히 절집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날이면 한 번씩 누룽지를 끓여서 먹는데 누룽지를 끓일 때도 있고 전 대중이 라면을 한 번씩 끓여서 먹는 때도 있고 그랬습니다. 제가 말씀이 중원보원 됐습니다마는 그 해인사에 가서 이제 방부를 드려서 성자 철자 큰 스님의 이제 법문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말씀을 드리려다 보니까 자꾸 중원본 다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그 큰 스님께서 하신 말씀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가 서가모니 부처님보다도 더 훌륭한 말씀을 하신 성인이 있다면은 언제든지 당신도 중노를 그만두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처음에는 빨리 와 닿지 않았는데 세월이 가면서 그 말씀이 얼마나 가슴에 와 닿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큰 스님께서 부처님보다도 더 좋은 말씀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언제든지 당신은 승복을 벗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큰 스님께서 불보살님의 가피가 얼마나 지중하고 또 부처님이 성인 중에 성인이시고 3계 스승이시라고 하는 인천의 스승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 보이시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우리 신도분들께서도 신심을 가지시고 정말 불보살님의 자비가 축복이 어려 있는 이 성지 도량에서 기도하고 연부를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며 은혜인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체를 믿는 그 마음이 바로 그게 계속되면 훈습이 되면 바로 그게 성불로 가는 거예요. 성불로 가는 것은 결과지만은 성불하시기 전에 올 수 있는 모든 공덕은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냥 부수적으로. 생활이 좀 여유롭고 병이 없고 가족이 다
화목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건 그냥 따라오는 부수적인 일입니다. 그걸 꼭 기대하고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열심히 정진하다 보면 그냥 따라오는 겁니다. 오늘 영양대제에 참여하시는 모든 사부대중은 불보살님의 가피를 믿고 그리고 이 성지에서 기도하고 염불하고 정진하는 것이 얼마나 큰 공덕이며 축복인가 하는 것을 마음에 새겨서 열심히 훈습을 하게 되면 계속하게 되면 결국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성불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고 열심히 수행 정진하시고 이 도량을 지키고 계시는 주지스님, 선조스님과 또 열심히 기도하시는 여러 정진 대중들도 열심히 성의를 다해서 대신 신도들을 대신해서 기도 정진도 하셔야 되겠지만 우리 제가 2부 중은 이러한 스님들의 공덕을 찬탄하면서 또 공양을 올리는 것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스님들은 법을 전하고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이 도량을 지키고 대신 기도도 해드리기 때문에 제가 2부 중은 또 그 스님들을 공양을 올리고 존경하고 예를 올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도량이 천년 만년 그 대를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연원을 잘 알려고 하지 않아서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큰 도량은 현세의 도량뿐이 아니고 전생에 있었던 전에 있었던 연등부처님 전부터 이 도량이 큰 성지였을 것입니다. 그런 기록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김제 금산사도 가면은 사리탑에 연등부처님 사리와 서가모니 부처님 사리가 함께 모셔져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바로 이 보문사도 과거 부린 연등부처님 이전부터 큰 기도처였고 성지였을 것이다라고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기도에 참여하신 공덕으로 여러분들 가정이 모두 편안하시고 건강하시고 소원 성취하시고 또 열심히 기도해서 성불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튼튼히 다지시기를 거듭 당부드리면서 오늘 함께한 인연 소중했습니다. 감사합니다.